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교훈이에요. 어제 말씀에는 손을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 하고 시비를 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예를 고르반으로 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것에 따르는 교훈인데, 이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당연한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교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랐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박해와 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져요. 14절로 16절인 우리 무리들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7절로 23절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을 보면 무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그래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무리를 떠나 제자들이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뚜렷하게 문단이 나누어지죠. 무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더군다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붙어 다니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면 무리들은 더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러니까 말로 듣는 것과 기록된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말을 할 때는 인간의 감정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녹아 있어서 그것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은 말은 지나가잖아요. 근데 글로 읽는 것은 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이 글을 쓴 사람의 인격, 감정, 성품 이런 것들을, 또는 그때 상황 이런 것을 느끼기에 쉽지가 않죠.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글은 장점이 있죠. 그거는 반복해서 읽고를 한다는 거예요. 앞뒤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귀로 듣고 지나갔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간단한 이야기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인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글로 된 것을 읽는 우리들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내가 열심을 낸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신앙생활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를 붙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이거를 잘 읽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뭘까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무리들도 이해를 잘 못했겠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나중에 17절 이하에서는 그것을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이야기를 왜 갑자기 밖에서 들어가는 것 하면서 하시느냐 하면, 이게 어제 말씀을 안 읽어본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제 말씀에서는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고 떡을 먹어라, 일반 상식으로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일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해서 사람을 정죄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이야기의 결론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게 그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들어가지고 1년을 들으면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말씀을 1년이 거의 끝나는 12월 달에 다 잊어버린 거죠.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년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한 자리에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다 들으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마가나 마태 누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에 이런 분량만큼 기록한 것이지 현장에서는 좀 더 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고르반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한 3-4단계를 거쳤잖아요.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고르반 벌써 이렇게 3단계 그리고 4단계째 오니까 앞에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좀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말귀를 앞에서 무슨 말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이 표현 자체만 매달릴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맥, 문맥을 좀 제대로 짚어라 이런 말도 하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뭐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음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안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그게 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 따로 말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마음의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부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손이 아니라 손을 씻고 손을 안 씻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안 씻은 손으로 먹었으니까 부정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다. 구약 성경에 손 씻는 규례를 주신 것도 외면적으로 손을 씻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생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너의 마음을 씻으라는 의미로 주신 계명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손만 씻되 어제도 말씀드렸죠. 손을 그나마 깨끗이 비누칠해서 씻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물에다가 살짝 담갔다가 튕기기만 하고 손 씻었다 한다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안 했다고 남을 정죄하고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규례나 규칙이나 질서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인 거죠. 그게 참 개혁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데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부정한 삶을 살고 외적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늘 새벽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목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거룩한 줄 아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마음부터 깨끗해지는, 마음이 정화되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말씀인데 무리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라는 말은 무리들도 잘 못 알아듣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말씀이든 무엇이든지 인생이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주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것이 성경 읽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죠. 제가 그런 말을 가끔씩 하는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잘 안 해요, 그거를. 새벽에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좀 다른 분들이에요, 남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새벽에 여자들이 많고 남자가 적은 이유이기도 하고, 아니 기독교 신앙이 교회 안에 남자보다 여자가 숫자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남자들은 그런 인생의 질문이 나오면 혼자 끙끙 앓고 다른 데서 찾지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남자들도 그러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 예외는 있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예외겠죠. 자,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건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해요. 14절로 16절을 18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감이라.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않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음식인 거죠. 예수님의 이 화법이 참, 제가 예수님으로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의 수준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그렇게 않고 그게 음식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음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뇌리에 더 깊이 박혀. 자, 다시.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결과 부정은 구약 성경 어느 책하고 연결이 돼 있죠? 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정결과 부정을 자세히 주제로 자세히 슬쩍 다루는 게 아니라 다 주제로 다루는 책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에 그래서 음식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음식법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 씻고 먹는 이런 외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그러지 않다. 이 정결과 부정은 마음과 관계가 된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가슴에 있다 그러고, 우리가 마음 그러면 제가 지금 금방 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만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슴에 여기에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요즘 현대, 옛날에는 여기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답답해 하고 막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무슨 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로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기도 하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뭐 뇌 쪽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죠? 마음이 있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신비한 거죠. 뇌에 있다라는 쪽이 지금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인격의 중심부에 이 마음이 있어서 이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앙 컨트롤 타워라고 하죠,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기계나 이런 거, 뭐 건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건물 전체를 컨트롤하는 중앙 타워, 그러니까 타워라기보다도 그 뭐라 그래요? 기계실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니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로 전기도 작동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간은 그게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고 마음에서 표정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굳센 사람이든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영향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오니까 이건 마음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서너 번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이 한 6년 7년에 돌아오니까 제가 전주로 와가지고 처음 목사 장로들의 모임인 노예에 참석을 했다 깜짝 놀라서 어떤 장로님이 회의 중에 손들고 앞으로 나오더니 막 목사님들을 질타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남원에 가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남원 계곡 그 지리산 계곡에서 개고기 잡아먹었대. 회개하라고. 율법에 개고기 먹으면은 죄라고 그랬는데 개고기 먹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장로가 누군지 그때는 알 수도 없었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장로하고 함께 목회하는 목사는 진짜 피곤하겠다.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진짜 목회 못하겠다. 너무 율법적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구약 시대에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가르친 사람들이 목사니까 목사 탓이겠지만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한참 동안을 시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설왕설래 결론이 안 나. 그러다 나중에 이제 유야무야 끝나버렸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개고기를 좋아하는 안 해도 누가 사주면 먹는데 그럼 나도 죄인. 요즘은 개고기 안 먹은 지가 한 5, 6년 이상 됩니다만은 요즘은 분위기가 틀려서 누가 개고기 먹자고를 않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저는 즐겨 하진 않는데 교인들이 데리고 가서 주는데 나는 개고기 안 먹는다고 그럴 수 있나 목사가?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장로도 읽었을 텐데 그래도 성경 읽는 거고 생각의 변화는 이게 마음의 문제라 안 변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부정과 정결에 아무 영향이 없다. 너희 마음의 문제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고 거룩한 물건이 따로 있고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의식이 있어서 그거를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물건은 선하지 않다. 어떤 동물이나 어떤 음식은 선하지 않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도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마음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뭐죠? 거룩할 성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죠? 뭐를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조금 더 좀 어려운 고상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내면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내면이 변화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설물로 나가버리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서 이 앞에 우리 교회 옆에 새로 음식점 하나 생겼잖아요. 우신 뭐라고 하는 거기서 우신탕이라는 걸 먹었어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 갔는데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들 모시고 가서 그런데 특이한 것이 나왔는데 우신탕 안에 있는 그 고기를 이렇게 깻잎을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양념을 좀 했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먹으면은 좋다라고 그 종업원이 와서 가르쳐줘서 그렇게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음식점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먹은 그 고기, 우신탕 안에 있는 게 소고기인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에 깻잎. 이 재료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과 식물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뿌린 그 양념은 뭘까요? 저는 뭐 여자분들은 금방 그거 먹어보면 알겠더만 저는 무슨 간장하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간장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건 어디서 나온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사람의 손이 가공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거룩이라기보다는 거룩과는 개념이 다르죠.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는 것이고 음식물 자체는 깨끗한 거다. 부패한 음식 빼놓고요. 문제는 뭐냐?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어디서 나오느냐? 속에서 나오는 거다. 속에서 곧 그 속이 뭐냐 할 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러죠. 사람의 마음은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악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말이나 행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선이 나오는데 한편 이 마음에서 악도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묘한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죠. 근데 악을 행하는 것 그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한 여기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바로 이 곤고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곤고한 삶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곧.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곧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 곧은 앞에 이야기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읽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면 누가 봐도 이게 악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안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23절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뭐를 합니까? 나와서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힙니다. 누구를 더럽히죠? 일단 그것이 나온 그 사람을 더럽히고 이것의 대상을 더럽히고, 그죠? 나와 너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거룩한 자라는 이 신분에 어울리는 마음과 생각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물은 깨끗한데 우리 마음이 문제라면 우리는 외식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외식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외식자들의 대표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종교 직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신앙에 가까이 있는데 이게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빠져버린 그런 행위, 그런 말들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스스로를 진단을 해야 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바로 이 음식물과 관계되는 이야기, 성과 음식물 이야기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무엇을 먹지 말아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이에요.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로 그 음식과 관계되는 율법주의 때문에 논란이 생겨서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 종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면 안 된다. 이방인도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서 율법주의를 철저히 차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설명은 그렇게 했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깨끗한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말과 행실을 하는가? 내 마음은 변화되었는가? 내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은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나를 더럽히고 상대방을 더럽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나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들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인데 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말들이 이것의 반대쪽에 있어야 되겠죠. 진실하고 참되고 진리를 담고 복음의 은혜를 담은 그런 말과 행실, 마음을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음식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데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실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성도다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